안녕하세요. 3프로젝트의 전찬양. 김혜림. 박준석입니다. 와. 네, 저희가 지난주에 그 교망토론이란 프로그램으로 이제 크리스천의 연애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봤는데 그쵸. 정말 끊이지 않는 문제인 것 같아요. 요새도 그렇고 원래도 그랬고 맞아요.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쵸. 이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혹시 준석 형제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사실 본능이잖아요. 우리가 본능. 사람으로서 가정을 이루고 싶고 또 이성을 만나고 싶은 그 본능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논의되는 문제 아닐까요? 그쵸. 세림 자매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동물적 동물. 감각이긴 동물적 하지만 감각, 그쵸. 근데 저는 약간 좀 뭔가 전 늘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정말 대두가 될까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한때 생각했던 게 왜 연애학과는 없을까? 근데 아무도 교수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다 각자의 다르고 편집자님이 저를 너무 끔찍하게 쳐다보시는데 근데 어쨌든 그래서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누구도 어차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쵸. 뭐 저도 모르고 어차피 저보다 인생을 많이 사셔도 모르잖아요. 넘어갑시다. 네, 그렇죠. 화이팅. 네, 먹고 살만해서 아.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네, 좀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한번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는데 청년들이랑 얘기하다 보면은 꼭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또는 크리스천인 청년들 이 사람들만 만나야 되는 건지가 항상 관건인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먼저 우리 혜림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옛날에 뭔가 꼭 이런 사람 만나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뭔가 이런 사람 만나야 돼는 아닌데 저는 크리스천을 만나고 싶어요. 왜냐면 내가 그냥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제 가치관과 일단 맞으면 좋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크리스천이 아닌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다 보면 가치관은 맞을 수 있지만 뭔가 내가 원하는 비전까지는 이뤄가는 게 너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것들이 솔직히 우리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없게 되다 보면 좀 삶에서 너무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크리스천을 만나고 싶다라는 마인드입니다. 네. 조금 긍정적으로. 네. 혹시 준석 형제는 어때요? 저는 사실 이게 좀 좋은 점이랑 안 좋은 점에 대해서 같이 나눠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좋은 좋은 점?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아까 혜림자매가 말한 것처럼 사실 우리가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갔다 와서 기쁘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걸 나누는데 논크리스천을 만나면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눠줄 수가 없는 거죠. 뭐 내가 은혜 받았어 라고 말했는데 그래서 그게 뭐? 라고 남자친구가 말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연애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슬프고 힘든 것들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없는 그런 게 대신 크리스찬을 만나면 그런 것들 공감해 줄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비전도 동의해 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또 너무 이제 크리스찬만 만나야 되라는 생각이 가지다 보면은 되게 사실 만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네. 그런 단점은 솔직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왜냐하면 주위에서 소개팅을 해주려고 해도 나 교회 안 다니면 안 만나라는 순간 한 80%는 맞아요. 그쵸. 날라가는 맞아요.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치. 그런 만남의 폭은 되게 줄어들고 또 그러다 보면은 되게 그거 하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신앙만. 맞아요. 왠지 다른 좋은 것, 다른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런 부분들은 좀 줄어들고 뭔가 신앙으로만 판단하다 보니까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도 되게 좁아지는 그런 것도 좀 안 좋은 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혜림 자매도 좀 아까 긍정적으로 얘기해줬는데 좀 부정적인 면도 있을까요? 크리스천을 만났을 때요. 뭔가 좀 실망하는 게 더 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석 오빠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신앙만 보고 만났어. 근데 인간이니까 실수를 범할 수 있고 그쵸. 당연히 죄를 지을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뭔가 그게 크리스천이를 만났을 때 기대감이 더 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대감이 뭔가 하락했을 때 그럴 때 실망감이 더 클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말고는 경험. 뭐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을 만나면 주말에 좀 놀러 갈 수 있잖아요. 주말에 또 놀러 가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크리스찬을 만나면 그쪽 크리스찬도 막 교회 사역하느라 바쁘고 그쵸. 나도 바쁘고 그럼 우린 주말에 못 보고 평일엔 일하느라 저녁에 잠깐 보고 이제 그러면은 좀 사실 서로 간의 감정이 좀 쌓일 때도 있는 거, 서운할 때도 있는 거. 그럴 수 있죠. 많이 보고 싶고 함께 하고 싶은데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하지만
이해는 할까요? 네,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저도 조금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좋은 거는 진짜 내가 사랑하는 분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나눌 수 있다라는 거는 최고의 가치이지 않을까. 맞아요. 예. 요거는 그 누가 됐어도 밖에 사람들이 만났어도 좀 유사하게 그쵸. 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이제 안 좋은 거는 결국에 아까 얘기해준 것처럼 인간이라는 인간이라는 그게 있는데 크리스천이 그걸 너무나 뛰어넘는 것처럼 포장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쵸. 뭔가 크리스천끼리의 연애는 특별해야 되고 뭔가 음. 달라야 된다라는 어떤 강박관념. 인식이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원하시는 인격적인 연애보다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뭔가 거룩과 멀리 떨어뜨리면서 진짜 사람 간의 그 사랑하는 그 인격적인 느낌들이 많이 사라질 때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요번 좀 포괄적으로 크리스천이었는데 교회 안의 연애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번에 먼저 혜림자매 한번 네.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연애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네.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들어요, 교회 청년들. 네, 긍정적인 부분인데 왜냐하면 일단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양식으로 먹고 자라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의 면에서.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예를 들어 나는 이런 거를 원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목사님한테 받아서 이런 걸 원하는데 그게 이제 상대방도 비슷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치관이 맞고 비전이 맞게 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점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까요? 편하게 이어져 얘기하세요. 얘기해 안 좋은 점은 뭔가 조금 교회 내에서 연애를 하다 보면 이제 쉽지 않은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뭔가 조금 더 그걸 진지한 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죠. 아니 진행하시죠. 미안, 아니. 재밌는 거 아닌데. 자꾸 장난치고 싶어. 저 누가 웃고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그런 안 좋은 점도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훨씬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만남을 가져봐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준석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면 저도 이제 좋은 점, 안 좋은 점이 당연히 있는 것 같고 좋은 점은 우선은 좀 자연스럽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제 크리스찬을 만났을 때 좀 안 좋은 점으로는 각자 이제 섬기는 교회가 다르면 이 교회 행사나 이제 우리 교회 행사가 겹쳤을 때 혹은 나는 행사가 없는데 이쪽 교회 행사 있어. 그러면 이제 나는 시간이 비고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보통 한 교회 있으면 행사도 겹치고 또 그쵸. 그 행사에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자주 주일마다 볼 수도 있고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안 좋은 점은 사실은 좀 우리가 공동체에서 함께 교제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우리 커플의 안 좋은 점보다도 공동체적으로도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연애를 했을 때 그 둘이 공동체에 소홀하게 되면서 공동체에 이제 조금 더 섬길 수 있는 영역들을 포기하게 될 때도 솔직히 많은 것 같고 연애하면 좀 섬기는 거 내려놓는 지체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 아무래도 섬기다 보면 시간을 서로 못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좀 공동체 지체들을 섬기는 거나 아니면 맡을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줄여가는 그런 안 좋은 점도 좀 있지 않을까. 개인에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공동체죠.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조금 장점 하나만 얘기해 보면 되게 좋아 보였던 건 결혼할 때 공동체의 축복을 받는 거 그거는 좀 부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맞죠, 들더라고요. 맞죠. 연애는 안 하고 있지만 결혼은 부럽더라고요. 또 알 수 없는 연락하세요. 네, 우리 좀 더 넘어가봐서 저희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해봤는데 조금 성경적으로 봤을 때 우리 한 커플을 두고 같이 얘기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 커플. 네, 이 두 커플 진짜 뭔가 하나님 안에서 연애하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이 커플을 두고 우리가 한번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이번에 먼저 준석 형제 혹시 이 커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잘못되진 않았고요. 아주 잘못되진 않았고요.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는 사실 뭐 연애 이야기는 사실 저희 막 길게 성경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치. 근데 이제 결혼하고도 계속해서 이제 아이를 낳는 과정, 특별히 그 과정까지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건을 좀 구부로서 보여주는 것 맞아요. 같은데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뭔가 만들어 가신다는 느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만들어 가신다. 우리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연애하려고 그러면 난 아직 준비가 덜 됐어. 맞아요. 내가 맞아요. 조금 더 준비돼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 없죠. 아브라함이랑 사례를 보면은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 부족한 가운데
어떤 결혼이나 연애를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혹시 혜림자매는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고 그냥 맨날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이 쓰레기네. 아니 왜냐면 맨날 아브라함이 누나라고 하잖아요. 쓰레기다. 자기 아내를 맞아. 누나라고만 하고 맞아, 이제 맞아. 막 딴 왕이 이렇게 데려가도 지는 겁나서 겁쟁이잖아요.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오빠 말처럼 뭔가 조금 그런 뭐 사라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묘사된 게 없지 않나요? 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아브라함의 뭔가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잖아요 사실. 그쵸. 근데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만져가시고 채워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깨뜨리시고 하시면서 결국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런 걸 보면 뭔가 그렇지 않을까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렵군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사라도 그 관계에 있어서 좀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결국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왜냐면 발생했겠죠. 하갈을 이제 원래 먼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추천이라고 하기보다 그쵸, 이제 이렇게 권유하듯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를 권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 성경을 보면서 그 뒤에 사라가 하갈을 되게 괴롭히는 모습들이 많이 묘사가 되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다고 해서 사라를 사랑하지 않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되게 아브라함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그 자식이 없다는 게 뭔가 엄청 큰 자기의 결핍으로 느껴지고. 그치. 뭔가 우리가 연애할 때도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존재인지를 되게 막 찾으려고 하잖아요. 그쵸.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나 우리가 연애에서 제일 원하는 사랑은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사랑하는 걸 원하는 건데 사라의 모습 가운데는 좀 그런 사랑의 수준까지는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사라는 여전히 내가 아들이 없는 게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잘 만났네요. 결국엔 네. 끼리끼리죠. 끼리끼리 조금 위험하지만 우리 끼리끼리 잘 결혼한 걸로 이야기해보고 저도 조금 생각해봤을 때 아까 쓰레기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장난입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저는 생각하고 그쵸. 네. 저도 똑같은 선택할 수 있죠. 죽음이 아니면 사랑이냐 그 문제 앞에서 조금은 타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시대 상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대신에 이제 그런 사라를 아들을 못 낳는 게 상당한 큰 결핍이잖아요. 그 현실에. 그쵸. 그거를 품어줬다는 부분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저는 마음에 남더라고요. 이렇게 크리스천이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연애 내용이 뭔가 건강하거나 좀 신앙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엔 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에 누가 누구보다 연애 내용이 어떻게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같이 좀 더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준석 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서도 보여줬듯이 그 연애를 인도하시는 주인이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게라는 전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부족한 사람이 만나서 부족한 사랑을 하는데 그 과정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 때 그 완전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이 말했던 말씀이 많이 기억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연애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면 가장 많이 생각하는 말씀인데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하라고 말씀하고 그쵸. 아내가 남편에 순종하는 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순종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좀 닮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진짜로 그리스도는 교회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이제 남편은 또 남자친구는 아내를 또 여자친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또 그에 맞게 또 아내와 여자친구는 또 남편과 남자에 있어서 신뢰해주고 믿어주고 또 함께해주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들으면서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신뢰가 가장 먼저 중요한 것 같고 신뢰. 네, 저희 목사님이 그 삼각형 알려주셨었거든요. 지금 저희 목사님이 그 이렇게 둘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하고 가까워질수록 서로에게 가까워진다. 네, 근데 이제 둘이 너무 가까우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 왜냐면 둘이 이렇게 부딪히니까 이거를 그때 저번 수련회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는 거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있어서 사실
다 너무 우리 어떻게 할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면 해야지. 당연히 맞는데 그게 또 어렵잖아요. 사실 전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어떻게 아. 해야 돼요? 어려운 게 맞죠? 네.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어려운 게 솔직히 맞다. 마음으로는 아, 그냥 그쵸. 뭔가 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지만 하나 알겠는 거는 그냥 좀 짐을 서로 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아,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갈라디아서인가? 거기 있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뭔가 그러니까 서로 십자가 지고 뭔가 네. 서로가 이렇게 좀 갖고 있는 연약함들을 조금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너무 정말 어렵겠죠? 어렵죠. 어렵죠. 네, 네, 어렵죠. 어려울 것 같아요. 전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화이팅! 파이팅! 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기 제가 어떻게 생각해봤던 거는 결국에 조금 제가 있어 보이는 말로 포장해봤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닮은 존엄한 존재라는 거를 가장 두근두근 거리는 마음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연애지 않을까. 나를 저는 좀 있어 와. 보이는 말로 표현해봤거든요. 정말 어렵네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사랑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안에 태초에 이전에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를 우리 가운데 가장 느낄 수 있는 뭔가 가장 두근두근 거리게 해줄 수 있는 게 연애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연애를 좀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알아갈수록 서로가 어떤 자인지 알아갈 수 있는 것, 이게 연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저희가 오늘은 연애에 대해서, 크리스천의 연애에 대해서 특히 더 같이 이야기해봤는데요. 사실 누가 만나는지 이전에 어떻게 만나는지 요게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처음에는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건강한 연애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보면서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네, 이렇게 저희 생각은 이렇고요. 요거에 관련돼서 같이 나눠주고 싶으신 내용이나 아니면 사연도 괜찮고요. 여기 더보기란에 이메일이나 또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는 3프로젝트였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알람 설정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안녕. 좋은 사랑해요. 화이팅! 파이팅!